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저도 몇 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가봤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을 만나게 됩니다. 한 2,400m 되는 곳이에요. 제가 1월 말에 갔었을 때 그 위에 눈이 이만큼 왔었어요. 이스라엘은 좀 덥잖아요. 밑에 가면은 이제 따뜻한데 거기는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속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 한 50%가 좀 넘는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스키 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트래픽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거기서 찬바람이 확 하고 불어와요. 근데 지중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이제 갈릴리에서 만나면 이제 바람이 갑작스러운 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 풍랑이 예기치 못한 풍랑이 일어난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그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그 갈릴리를 이렇게 횡단하는 배를 타면서 선성설교를 좀 들었는데 밤이 되니까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한가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런 와중에 풍랑 만나면 진짜 공포심 생기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본문이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가 생각나면서 와 되게 무서웠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주무시지 풍랑은 일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며 이 본문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우신 배도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단순한 묵상을 하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데요. 풍랑이 안 피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교회라고 코로나가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죠? 그래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때만 이제 바람아 멈춰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걸릴 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 있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재정 때문에 곤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상한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내가 죄져서 그런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 교회에 무슨 저주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죄졌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큰 죄졌나요? 아니요. 그런데 풍랑 만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죄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건 네가 이래서 그래. 재수 없어서 그래. 한국에 왜 코로나가 있을까? 중국 때문에 그렇다. 왜 한국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됐을까? 이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외국인을 막지 못한 정부 때문에 그렇다. 뭐 교회 때문에 그렇다.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성품이 그들에게 있다면 아마 물 퍼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베드로, 너 갈릴리에서 고기 잡았다며. 그럼 징조를 알았을 거 아니야.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 갈릴리를 잘 모르니까 네가 막았어야지. 네가 그때 안 막아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는 거지. 안드레, 넌 뭐 하고 있었어? 너도 똑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다며. 어쩌면 이런 대화가 오갈 수도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풍랑을 만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풍랑에 관심을 갖고 이게 누구 죄냐 그거를 찾다가 정말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배에 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최근에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도 내리고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막 터져요.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봐요. 근데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확진자가 어디에서 나왔나 그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반응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아유 교회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정부가 너무한 거 아니야? 정부에 관심을 가져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싸워요. 정부가 잘못이다? 아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렇다. 이거 갖고 싸워요. 근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코로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맞으면서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마스크에 집중하거나 백신에 집중하거나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나는 한 번이라도 말해요,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그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걸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5절 읽어보세요. 거기 누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해서 건너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그랬는데 근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하고 태국 가는데 거기에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을 겪듯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의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 갔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이 물을 바깥에다 푸는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집중했지만 집중해야 될 것이는데 왜 일로 가라고 그랬을까? 그 주님은 선하실 텐데.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주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 정말 지우개로 잘 지워지는 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정말 잊혀져 버린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부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어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지도 몰라요. 이렇게요. 내가 이런 일 있을 거라 그랬잖아. 마지막 때에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너희들한테 그랬잖아.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 너희 인간들이 시스템을 잘 만들고, 너희들 인간들이 과학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너희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던졌더니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 너희들 보느냐? 주님 앞에 겸손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중일 수도 있어요. 오늘 주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 우리 왕이여 임하여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임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 시대를 통하여 코로나19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걷어들이지 않으시는지, 이것에 대한 음성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풍이 확 하고 올 때, 그 폭풍 보고 겁난다. 예배 드리지 못하겠다. 애들 이제 교회 못 보낼 것 같아. 이거 다 멈출 때까지 이제 뭐 속으로 또 모이지 말고, 폭풍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냥 폭풍이 하는 음성 듣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음성 듣고 그냥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폭풍에 의해서 움직여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실 이 폭풍은요, 기독교 내내 있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다음서부터 그 폭풍은 계속되었었어요. 어떨 때는 핍박을 통해서 그 폭풍이 있었고요. 핍박이 없고 교회가 부흥하는 때에도 그 폭풍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큰 부흥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1907년에 엄청난 부흥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회 때 그냥 성령만 임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 기록에 보게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정결령이 부어지니까요. 쌀집 하시는 아저씨가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뒷박을 좀 속여가지고 팔았대요. 그래서 폭리를 취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네. 그래서 장부를 뒤져가지고 사람 이름 거기 있으니까 쌀을 들고 거기에서 자기가 사기친 것만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돌려줬대요. 장사하는 사람, 자기가 사기쳐서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 다 돌려가가지고 내가 사기쳤다고 돌려주고. 어떤 장로님은 자기 친한 친구가 지금 돈으로 한 1,500만 원 되는 돈을 그 친구한테 주면서, 그 장로님한테 주면서 우리 아내 글씨 몰라. 그러니까 이 돈 우리 아내한테 주면서 이거 좀 해줘라고 1,500만 원을 주면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손에 이렇게 줬는데 그 돈을 죽자마자 자기가 그냥 먹은 거예요. 장로님이. 성령께서 그거를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전차 앞에서 내가 이런 장로였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회개 운동이 있었어요. 주일이면 평양의 문이 닫히는 그 놀라운 부흥의 그 기간 동안의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됐던 한국교회 부흥의 새벽 기도가 일어나고 1907년을 지나 1910년 넘어가니까 그것이 백만인 구령 운동으로 말이에요. 그것이 부흥 운동으로 전국에 막 퍼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막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그런 사람은 눈먼 자 눈에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면 눈이 떴대요. 기록이 보니까 한 10,000명 정도 이상의 사람이 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확 부흥할 때도 거센 바람과 폭풍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런 반기독교의 폭풍이 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1923년 전조선 청년당대회, 1924년 경성 신흥 청년동맹회 등 사회주의계 청년단체로부터 본격적인 반기독교 운동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에 폭풍하면 불어요.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박헌영과 김다냐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박헌영 같은 사람은 과학과 종교라는 제목으로, 김다냐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홍순준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는 미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기저기에서 반기독교 강연을 열어요. 아까 얘기했던 김익두 목사님 같은 그런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한테는 고등무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해서 성도들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조선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너무 이분화해서 교회만 치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세상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외면한다. 이 반기독교 단체들이 기독교 지성인한테 호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조선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너무 이분화해서, 이분적이라 이거예요. 교회에만 치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인 세상 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한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을 이 땅 가운데 보게 해서 투쟁하라 이거예요, 같이.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게요. 기독교인들은 비합리적이고 미신적인 신앙들이 너무 많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줄 안다. 기도에 대해서 신화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가만히 들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 사상에 동조한 사람이 생기네요. 그래서 쭉 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전 미신적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요. 여러분, 지금 1923년 이후로 지금 2020년 거의 100년 지났는데요. 그때 당시에 쌓아놓은 기도가 없었으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발전 못합니다. 그때 당시에 쌓아놓은 영성이 없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무디라는 사람이 미국의 대부흥회를 이끌었을 때 무신론자 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요. 기독교 역사상
여러 가지 사상들, 이슬람,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느냐면 그 바람을 얼마나 불었냐면 스탈린을 통해서 한번 확 하고 러시아에 불고 모택동을 통해서 확 하고 중국에 불고 김일성을 통하여 확 하고 교회에 불었습니다. 이슬람권을 통해서 확 하고 중동에 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핍박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유대인인데 교회를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테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핍박이 없는데 핍박이 없는 요즘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대요. 내가 혹시 정결하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혹시 정결하지 못해서 이런 핍박이 없는지 자기가 요즘 회개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도 지금에도 여기서나 저기서나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그 폭풍은 지금도 불고 있어요. 그런데 그 폭풍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초점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그분은 폭풍이나 그 사람들의 소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서 움직일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그런 소리에 귀 기울여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때부터 위기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들 가슴속에 나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당신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뉴스는 가득하고 세상의 생각은 가득하고 가치관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나의 도덕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온전한 생각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뒤에서 고물에 배를 베겠다는 건 뭐냐면 그 배 후면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가 조금 이제 흔들림이 덜하나 봐요.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이를 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이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돌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같이 지금 노젓고 있는 베드로, 그 사람 물고기 잡는 어부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누가 권능을 줘서 귀신 내쫓게 했는데요. 왜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그 중에 같이 노젓고 있었던 마태는 세리였었습니다. 유태인들에게 세리는 거의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의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우리 주님 따뜻한 손, 마태에게 손 내밀어서 내 제자가 되라고 초청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안 돌봐주셨나요? 먼 훗날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셨는데 돌봐주지 않으셨나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발등의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는 너무 조그매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주시니까
자기의 목숨 내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성부와 성자의 이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작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이 여건보다 더 작을까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하는 그 어떤 헌신도 크다고 할 수 없다. 주님은 모든 걸 요구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죽게 됐는데 누군가 자기의 심장을 뜯어서 우리 아들의 죽어가는 심장을 뜯어내고 다시 심장을 갖다 집어넣고 자기는 죽었다면, 저는 그 가정이 시키는 일들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나 바쁜데 와가지고 너무 미안한데요, 잠깐 와가지고 아무도 할 사람 없는데, 우리 집에는 남자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남자였었는데 이거 옮겨줄 사람이 없는데 이거 좀 옮겨주세요. 그러면 저 그 집 갑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전 부탁인데 3일간만 와가지고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나 그거 합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갑니다. 너에게 심장 준 그 집이 3일 동안 너를 요구한다. 나 그거 합니다. 심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목숨을 주셨는데, 그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나를 살리셨는데, 정말 그 복음이 믿겨진다면, 정말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나를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것이 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어떤 헌신도 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이 돌보지 않으신다고요? 아니요, 너무 놀랍게 돌보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발톱에 있는 아픔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떨 때는 눈이 깜깜하여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갈보리 언덕에서 날 위해서 죽으신, 분명하게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고, 주님 나를 여전히 돌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끔 저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거기 의심스럽죠? 왜 난 이렇게 힘들까? 이번 주에도 너무 힘들다. 우리 교회는 안 돌보시나 보다. 하나님은 저 교회는 돌보시는가 본데 우리 교회는 안 돌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게, 내가 그런데 누굴 정죄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백은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상황은 똑같은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똑같은 환경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십자가를 내가 다시 붙들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그거 넘어가더라고요.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세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 아이까가 아니에요. 돌보세요. 여기에 돌보시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거를 그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저희들이 지금 바가지로 지금 물 푸는 거 안 보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얼른 와서 바가지 들고 같이 푸세요. 이런 뉘앙스래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바가지 들고 푸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에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은 코로나가 멈추는 거예요. 이 전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 중에 누군가 가가지고 교회를 좀 대변해 주는 거, 이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에서 깨어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까맣게 잊어버린 거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바가지로 물 푸는 것 정도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시는 일 정도를
바가지로 물 푸는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게 그게 나와요, 여러분들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300명을 가지고 10만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권세인 마귀의 권세를 제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풍랑까지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요. 하나님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콧김 한 번만 불면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뭐 그 다음 생각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아니니까 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뛰어난 스케일로 코로나19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예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 땅을 그냥 두시고 하나님께서 딱 갈아엎으신 다음에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새 땅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을 새 하늘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여러분 불안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정말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이냐? 여러분들한테 조롱하잖아요. 니네 하나님 정말 바다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냐? 막 물어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펼친다며? 막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 그렇게 하신다. 야, 풍랑도 잔잔케 하지 못한 하나님, 뭐하러 인생 바첩이 있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치지 못한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왜 인생 바쳐서 이 코로나19인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저의 인생에도 많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못 고친다는 병을 고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뚫지 못한다는 환경을 하나님의 역사로 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정말 아프리카와 방불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조선 땅에 세우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케일로 예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이 어려운 풍랑을 맞는 바다를 가고 있는 복음 전함교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웃으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화 하나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제가 예전 굉장히 오래된 90년대 영화인데 해리슨 포드가 젊었을 때 찍은 영화 에어포스 1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게 뭐냐면 에어포스 1이라고 미국 그 대통령 타는 전용기 있잖아요. 그 시설 뭐 좋거든요. 그 안에 뭐 침대도 있고 뭐 의료진도 있고 거기에서 뭐 미사일도 발사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아요. 에어포스 1. 근데 거기에 이제 테러리스트가 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 영화 그렇지만 이 해리슨 포드 대통령이 친히 기관총을 들고 테러리스트를 하나씩 이제 섬멸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테러리스트들이 막 총을 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막 추락할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동 항법을 해놓고 점점 조금씩 추락하면서 공군 수송기를 갖다 대요. 그 줄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에어포스 1에 탄 직원들 한 사람 내려 보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타가지고 수송기를 안착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참 오랫동안 인상 깊은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 수송기에 대통령이 이렇게 싹 그 줄 매달아가지고 쭉 해가지고 딱 타는 순간에 그 수송기에 콜사인이 바뀌어요. 그 로미오 1, 2, 3인가 뭐 이런데 그 조종사가 그러더라고. 대통령 탑승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코드 이름을 바꿉니다. 에어포스 1으로 바꿉니다. 근데 갑자기 내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야, 그 수송기는 창세기가 다 보이잖아요. 냄새도 나고 소리도 크잖아요.
에어포스 1은 너무 럭셔리한데 아무것도 없는 수송기인데요. 거기에 대통령이 타니까 그 수송기가 에어포스 1이 돼요. 콜사인이 바뀌어요. 에어포스 1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금까지 그 비행기를 그 보잉 747을 호위하고 있던 그 F-15 전투기 세대가 붕 뜨더니 그건 내버려 두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 수송기 옆으로 딱 붙어가지고 각하 지금부터 저희들이 경호하겠습니다. 그럼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송기가 착륙할 때까지 전 미국인의 관심이 거기 집중돼 있어요. 지금 테러를 당하셨는데 우리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안착하는지 MBC, SBS 뭐 이게 SBS는 없지 참 거기 ABC 이런 방송이 그걸 비추는 거예요. 딱 내리는데 가슴이 그냥 뭉클한 거예요. 한국 교회 볼품없죠. 여기저기 욕 먹어가지고 걸레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포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거는 보잉 747인 것 같고 나는 수송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나는 영적인 에어포스 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한 교회에 예수님이 저는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에어포스 1인 거예요. 마치 말이에요. 모든 미국인들이 이것을 잘 지켜보고 비행기가 호위하는 것처럼 복음 전한 교회엔 보이지 않는 천사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되어지고 있고요. 천국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거기서 말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은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 땅을 살다간 아브라함, 사라, 에녹, 삼손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 배, 에어포스 1 풍랑을 가고 있지만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이 탄 이 비행기 수송기와 같은 복음 전함 교회, 한국 교회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서 천국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아까 좀 얘기를 했는데요. 코로나19가 그냥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끝나고 예배 드리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세우세요. 우선순위. 우리 방송 예배 할 거고요. 소그룹 조정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예배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방법들이고요.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지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과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정말 확실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그 사람 그 마지막 때 느슨해져 있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도록 믿음 준비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